조이에게 들려주는 성경 이야기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29절. 조이야, 우리가 친구와 손가락을 걸고 꼭꼭 약속해 본 적 있지? 사람들 사이에서도 한번 정한 약속은 마음대로 취소하거나 바꿀 수 없단다. 하물며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어떨까? 절대로 깨지지 않겠지? 하나님은 아주 옛날 아브라함 할아버지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어. 너의 자손을 통해 큰 복을 주겠다고 하셨지. 그런데 여기서 자손들이라고 여러 명을 부르지 않으시고 오직 한 분을 쿡 집어서 내 자손이라고 하셨단다. 그 한 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셔. 그로부터 430년이라는 아주 긴 시간이 흐른 뒤에 하나님은 모세 할아버지를 통해 율법이라는 규칙을 주셨어. 그럼 나중에 생긴 이 규칙이 하나님이 처음에 하신 약속을 없앨 수 있을까? 바울 할아버지는 절대 그럴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셨단다. 우리가 천국에 가는 놀라운 선물은 규칙을 잘 지켜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약속의 선물이기 때문이야. 그럼 도대체 율법은 왜 주신 걸까? 바울 할아버지는 아주 재미있는 비유를 들어주셨어. 율법은 약속하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짓는 사람인지 알려주려고 주신 거란다. 마치 아주 엄격하고 무서운 선생님과 같았지. 이 선생님은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혼을 내면서 우리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어. 그래서 결국 우리를 진짜 구원자이신 예수님께로 안내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거란다. 하지만 조이야, 이제 진짜 믿음이신 예수님이 오셨어.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그 무서운 선생님 밑에서 벌벌 떨지 않아도 된단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아들딸이 되는 거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것은 마치 낡고 더러운 내 옷을 벗어던지고 예수님이라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새 옷으로 갈아입는 것과 같아. 예수님의 새 옷을 입은 사람들은 모두 똑같아. 옛날 유대인이나 헬라 사람이나 부자나라 가난한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아무런 차별이 없단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 안에서 완벽하게 하나이기 때문이야. 우리가 예수님의 것이라면 우리는 곧 아브라함 할아버지의 진짜 자손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엄청난 선물을 물려받을 진짜 상속자가 되는 거란다. 아, 430년. 정말 상상도 안 가는 긴 시간이네요. 자, 이 부분을 자세히 좀 풀어볼까요? 네, 그러시죠. 어린이 여러분, 430년 전이면 사실 지금 우리가 아는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까마득한 옛날이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시간이죠.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약속을 받고 무려 430년이나 지나서야 모세를 통해 율법이라는 규칙이 주어졌다는 건데요. 네. 그 방금 들은 이야기 중에서요, 제 귀에 가장 꽂힌 단어가 하나 있었거든요. 아, 어떤 단어였죠? 바로 무서운 선생님이라는 단어였어요. 아, 율법을 선생님에 비유한 부분이요. 네, 규칙이나 법이라고 하면 보통 경찰관이나 네. 판사님이 먼저 떠오르는데 바울 할아버지는 왜 굳이 이걸 선생님에 비유했을까요? 여기서 아주 매력적인 부분이 나옵니다. 바울이 율법의 진짜 목적을 설명하기 위해 선택한 단어가 아주 탁월하거든요. 탁월하다고요? 네. 성경의 원래 언어인 헬라어 원어를 보면요. 이 선생님은 파이다고고스라는 단어입니다. 파이다고고스요? 네. 한국어 성경에서는 몽학선생이나 초등교사라고 번역되는데요. 이 단어가 고대 로마 시대의 아주 독특한 문화를 담고 있어요. 어떤 문화죠? 어린이 여러분, 로마 시대 귀족 집안의 아이들이 어떻게 자랐을지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그 당시에는 주인의 아이를 전담해서 돌보는 아주 특별한 노예, 즉 종이 있었습니다. 아, 단순히 학교에서 지식만 가르치는 선생님이 아니라요? 네. 아이랑 하루 종일 꼭 붙어 다니는 보호자 같은 역할이었군요? 책가방도 대신 들어주고요. 위험한 골목길에서 강도나 불량배를 만나지 않게 지켜주는 든든한 보디가 되었어요. 오, 든든하네요. 학교까지 무사히 데려다주는 역할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아주 엄격하고 무서웠습니다. 아, 무섭게까지 했나요? 아이가 식사 예절을 어기거나 길에서 딴짓을 하면 가차없이 회초리를 들고 혼을 냈거든요. 아, 이거 곁에서 듣고 계신 부모님들은 정말 깊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아이가 밖에서 다칠까봐 차도 쪽으로 걷지 마라, 네, 그렇죠. 뜨거운 냄비 만지지 마라 하고 엄격하게 훈육하시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아이를 보호하려는 아주 깊은 사랑이 있는 거잖아요. 고대 로마의 제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잘 보여줄 줄은 몰랐네요. 네. 와, 무서운 줄만 알았던 선생님이 사실은 우리를 멸망의 길에서 보호해주는 든든한 울타리였다니 정말 놀랍네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이 율법이라는 엄격한 규칙이 아예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들 자기 맘대로 살았겠죠. 사람들은 무엇이 죄인지로 모른 채로 살다가 결국 영원한 파멸에 이르고 말았을 겁니다. 아,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율법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마다 안 돼, 그건 틀린 길이야 하고 경고음을 계속 울려준 거예요.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역할이 있었습니다. 아, 나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완벽해질 수 없구나. 나에게는 나를 도와줄 진짜 구원자가 필요해. 이걸 뼈저리게 깨닫게 해준 거죠. 아, 결국 우리를 진짜 선생님이시자 구원자인 예수님께로 안전하게 도망치게, 즉 안내하게 만들어준 아주 고마운 위대한 가이드였군요. 맞습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제가 아주 현실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율법이 결국 우리를 혼내서 예수님께 보내는 역할이었다면 이제 진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네, 오셨죠. 그럼 우리는 이제 규칙이나 예절을 아예 안 지켜도 되는 건가요? 혹시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와, 율법 선생님은 끝났다.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꽤 아찔한 질문일 텐데요. 아주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바울이 말하는 건 이제부터 막 나쁜 짓을 마음껏 해도 된다는 뜻이 결코 아니에요. 네, 당연히 아니겠죠. 규칙 자체가 사라진 게 아니라 규칙을 지키는 우리의 마음가짐과 이유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뜻입니다. 아, 이유가 달라졌다. 예전에는 회초리가 무서워서 벌을 받을까 봐 억지로 지켰다면요. 이제는 어린아이가 훌쩍 자라서 어른이 된 것과 같아요. 네. 무서운 종의 감시가 없어도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너무 고마워서 자발적으로 선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뜻이죠. 두려움의 법에서 사랑의 법으로 옮겨간 겁니다. 아, 사랑의 법.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이 또 나와요. 어떤 부분이죠? 방금 전 할아버지 이야기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사랑의 법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아주 특별하게 비유했잖아요. 아, 옷을 갈아입는 비유 말씀이시군요. 네. 성경이 이걸 옷을 갈아입는 것에 비유한 게 참 시각적이고 또 마음에 와닿아요. 어린이 여러분, 비가 온 다음 날 친구들이랑 막 신나게 놀다가요. 아주 깊고 냄새나는 진흙탕에 크게 넘어졌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끔찍하네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까만 진흙이 잔뜩 묻어서 옷이 정말 엉망진창이 되었을 텐데요. 그 축축하고 무거운 찝찝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네. 성경은 우리의 죄, 그러니까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나 거짓말, 욕심들이 바로 그 지독한 진흙 얼룩과 같다고 말합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리 비누칠을 하고 막 팍팍 문질러도 도저히 깨끗하게 지워낼 수 없는 그런 치명적인 얼룩이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그 진흙 잔뜩 묻은 옷을 입고 집 현관문을 열 때 그 조마조마함이 있잖아요. 엄마 아빠한테 엄청 혼날까 봐 심장이 막 쿵쾅거리는데. 그렇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진흙투성이인 우리를 보고 너 왜 이렇게 더럽니? 하고 쫓아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오히려 그 무거운 옷을 아주 다정하게 벗겨주시고 직접 짜신 눈부시게 하얀 새 옷을 입혀주신다는 거죠. 와, 예수님이 직접 짜신 새 옷으로 갈아입는다니 정말 멋져요. 이 대목에서 부모님들을 위해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기독교 신앙에서 이 옷을 갈아입는다는 사건은 아주 중요한 교리와 연결됩니다. 어떤 교리인가요? 바로 칭의라는 건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신다는 뜻입니다. 아, 칭의, 의롭다고 하심. 고대 세계에서 이 칭의는 단순히 네가 잘못했지만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줄게 하고 그냥 가볍게 넘어가는 개념이 아니었어요. 그럼 어떤 의미였죠? 이건 마치 법정에서 재판장이 의사봉을 땅땅 두드리면서 이 사람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다, 완벽하게 무죄이며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선포하는 엄숙하고 법적인 판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여전히 더러운 부분이 조금 남아있지만 내가 꼭 참아줄게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아직 남아있는 연약함이나 실수, 그 진흙 자국을 먼저 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겉을 완벽하게 감싸고 있는 예수님의 눈부신 옷, 즉 예수님의 완벽한 순종과 사랑만을 보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를 향해 활짝 웃으시면서 와, 내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너는 정말 예수님처럼 티 없이 맑고 아름답구나 하고 꼭 안아주시는 거죠. 신분이 완전히 뒤바뀐 겁니다. 정말 가슴이 벅차오르는 위로네요. 우리 친구들 중에는 밤에 잠자리에 들 때 오늘 엄마한테 짜증을 냈는데 혹시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면 어떡하지? 하고 가슴 졸이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맞아요. 그런 두려움이 들 수 있죠.
부모님들 역시 매일 육아랑 일상 속에서 넘어지면서 나는 참 자격이 부족한 부모야 라고 자책하실 때가 많을 텐데요. 네.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예수님의 새 옷은 우리가 조금 실수한다고 해서 막 다시 더러워지거나 찢어지지 않는다는 사실. 이게 정말 엄청난 해방감을 주네요. 바로 그것이 은혜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게 있어요. 아, 또 있나요? 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옷은 나 개인의 평안과 위로에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이게 우리에게 어떤 더 큰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주신 이 아름답고 깨끗한 새 옷을 입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어떻게 달라지는 걸까요? 네. 아까 할아버지의 성경 이야기 끝부분에 아무런 차별이 없다는 말이 아주 강력하게 등장했었거든요. 네, 이걸 당시의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의 이 선언이 당시 세계를 얼마나 발칵 뒤집어 놓은 혁명적인 메시지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혁명이요? 네, 유대인이나 헬라인, 종이나 자유인, 남자나 여자가 하나라는 선언 말입니다. 1세기 로마 시대를 상상해 보세요. 그 당시 사람들의 신분과 출신은 절대로 허물 수 없는 거대한 콘크리트 벽이었습니다. 네. 유대인들은 다른 나라 사람인 이방인들과는 길에서 눈도 안 마주쳤고요. 식사를 같이 하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아주 불결한 행동으로 여겼어요. 게다가 노예제도까지 있었잖아요. 주인이 종과 동등하다는 건 당시 사회 법에 완전히 어긋나는 위험한 사상 아니었나요? 맞습니다. 당시 로마 철학자들은 노예를 말하는 도구라고 불렀거든요. 아, 세상에. 사람이 아니라 소나 수레 같은 그냥 재산으로 취급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새 옷을 입은 사람들이 모인 초대교회에서는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이요? 아주 부유한 귀족 주인과 그의 집에서 일하는 가난한 노예가 일요일 아침에 같은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와, 같은 빵을 떼고 같은 잔을 마시면서 서로를 나의 형제여, 나의 자매여 라고 부른 겁니다. 이 십자가 앞에서는 내가 너보다 더 똑똑해, 내가 더 높은 사람이야 라고 뽐낼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던 거죠. 와. 모두가 똑같이 더러운 진흙탕에 빠져서 죽어가던 사람들이었는데 똑같이 그 놀라운 은혜로 구출을 받고 똑같이 왕의 옷을 입었으니 그 누구도 교만하게 목에 힘을 줄 수가 없었던 거군요. 그렇죠. 마치 각자의 진흙 얼룩이 내가 조금 덜 냄새난다고 막 자랑하던 그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다 버린 거네요. 정확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네. 2000년 전 로마 제국의 계급은 사라졌지만 오늘날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과연 이 차별 없는 하나됨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어린이 여러분의 학교 생활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마음속에는 보이지 않는 선을 긋는 습관이 남아 있습니다. 저 친구는 나보다 성적이 안 좋아. 저 친구는 나랑 다른 아파트에 살아. 아, 혹은 최신 스마트폰이 없어 라는 이유로 은근히 친구를 무시하거나 끼워주지 않은 적은 없나요? 우리 어른들도 참 뼈를 맞은 기분이에요. 부모님들 역시 알게 모르게 직업이나 아파트 평수, 또 입고 다니는 브랜드로 사람을 평가하고 막 보이지 않는 장벽을 세울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네, 사실 인간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옷을 입었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여전히 옛날 로마 사람들처럼 계급장을 스스로 만들고 있었던 건 아닌지 아주 깊이 반성하게 되네요. 네, 인간의 본성은 끝없이 남과 나를 비교하고 차별하려고 하죠. 하지만 예수님이 주신 눈부신 새 옷을 입은 우리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초대받았습니다. 네.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완벽하게 하나된 가족이라고 선언합니다. 내 마음에 쏙 들지 않거나 겉모습이 나와 조금 달라도요. 아, 저 사람 역시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실 만큼 사랑스럽고 존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 정말 그러네요. 나와 다른 누군가를 바라볼 때 그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요. 그 사람이 입고 있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아름다운 옷을 먼저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우리 모두에게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모님들께서도 오늘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실 때 아이의 부족한 점보다는 그 아이를 덮고 있는 하나님의 완벽한 은혜를 먼저 바라봐 주시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아멘. 자, 어린이 여러분, 그리고 함께 하시는 부모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조엘 할아버지의 이 따뜻한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참으로 놀랍고 깊은 영적 보물들을 캐내었습니다. 우리를 멸망에서 지켜주고 예수님께로 안전하게 안내했던 무서운 선생님의 진짜 마음. 네, 그리고 진흙투성이인 우리에게 아무 조건 없이 입혀주신 예수님의 눈부신 의의 옷. 무엇보다 그 옷을 입은 우리는
그 어떤 차별의 벽도 무너뜨리고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한 가족이 되었다는 위대한 진리까지 말이죠.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결심했나요? 네. 여기 여러분이 스스로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주 흥미로운 생각거리를 하나 남겨드릴게요. 오늘 우리가 입은 예수님의 눈부신 새 옷은 사실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옷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가장 확실하게 그리고 가장 밝게 빛나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시나요? 언제일까요? 바로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을 아무런 편견 없이 다정하게 사랑할 때입니다. 아, 학교에서 아무도 다가가지 않는 외로운 친구에게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건넬 때, 혹은 누군가를 비교하고 판단하려던 내 마음을 내려놓고 따뜻한 미소를 지을 때, 여러분이 입은 그 옷은 세상의 어떤 보석보다 찬란하게 빛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이 보이지 않는 아름다운 옷을 세상에 자랑할지 한번 설레는 마음으로 고민해 보세요. 네, 너무 좋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나는 이 귀한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조엘 할아버지의 대본에 담긴 기도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단계 5. 오늘의 기도.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엄격한 율법 선생님을 통해 제가 얼마나 죄가 많은 사람인지 깨닫게 하시고 결국 예수님께로 달려가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더럽고 냄새나는 저의 죄를 다 벗겨주시고 십자가에 은혜로 짜인 예수님의 새하얀 옷을 입혀주셔서 너무나 기뻐요. 이제는 율법의 규칙에 벌벌 떠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물려받은 당당한 자녀로 씩씩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교회와 학교에서 나와 다르다고 친구를 차별하거나 미워하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모두가 소중한 한 가족임을 기억하며 다정하게 사랑하게 해주세요. 저에게 영원한 생명의 옷을 입혀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